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8일 성회도 끝나고 첫 번째 샤밧 지나고 첫째 날 예배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셔미니 아젤의 8일째 성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먼저 레위기 3장 33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1회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럴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으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매일 제사 드리고, 특별히 7번째 날이 아니라 초막절은 7일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8번째 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께 살라 바치는 화제 제사를 드리고 가장 거룩한 모임이다. 이날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8일째 된 성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어요. 먼저 이 셔미니 아젤렛이라고 하는 이 8일 성회가 초막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이어서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초막절의 마무리 같은데, 또 초막절과 8일 성회는 또 별개의 절기, 모아딤인 것 같고, 크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이 8일 성회는 7일 초막절 절기의 연장이다 보는 학자들이 많고, 또 다른 분들은 두 개는 별개의 절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한 건 이 8일째 성회 셔미니 아젤렛은 숫콧, 초막절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수콧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잠깐 배운 것처럼 우리 7이라는 숫자는 완성, 완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8일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 8일 성회 이후에는 다른 모아딤이 없어요. 1년의 사이클만 봐도 우리가 패싹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의 사이클이 시작되다가 초막절 수콧에서 또 8일 성회로 이것이 딱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9일째라는 말이 없어요. 9번째 성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암흑의 시간이에요. 겨울, 추운 겨울의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내년 봄이 되면 또 패싹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죠. 이런 사이클이 모이고 모여서 1년이 되고 모이고 모여서 100년이 되고, 이것이 인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 역사의 최종 단계에 있어서 이걸 자칫 오해하면 윤회사상이 될 수도 있죠.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셔미니 아젤렛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윤회랑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셔미니 아젤렛은 완성, 마무리,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은 완성이 돼야죠. 그죠? 타미임이라고 그러죠. 하던 일들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8일이라는 것은 7일이라는 숫자 다음에 오는데, 7일 동안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완성이 된 궁극적 완성의 시간이 8일이라는 날이죠. 즉, 이 8일은 엄밀히 말하면 완성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완성하셨을 때 완전했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날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8일째라는 것을 지난주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은 7일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죠. 7일 샤밧, 7일 안식년, 면제년, 또 7일 7번 더하면 49년 있고, 그 다음 해가 주빌레, 요벨,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8일 이후에는 9일 같은 또 다른 모아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일은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최종적인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즉 8일은 현 세상이 완성되고 오는 다음 세상, 즉 오는 세상, 그리고 그 다음 8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고 영원한 세상, 즉 영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보는 날이 8일째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수컷 초막절의 진정한 중요성은 바로 8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수컷에 8일 셔밀리 아제렛이 없다면 수컷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8일을 통해서 수컷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할례를 받은 백성의 그 사인이 바로 8일째 할례의 언약이에요. 이 할례는 언약의 본질이 아니라 언약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유대인들 물어보지만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예요. 그 언약을 언제 하냐면 8일째 해요. 이 8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8일 성회는 1년 사이클의 결론입니다. 즉 오는 세상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올람하바란 말이에요. 올람하바. 그래서 초막절 내내 유대인들은 지난주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전도서를 읽는다 그러죠.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것은 다 허무하다. 그냥 아침 안개다. 있는데 너무 얇아서 없는 것과 같다. 즉 일시적이다. 해 아래 헛되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안개와 같으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네가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낙을 누려라. 누구와 함께? 너 사랑하는 아내와 네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즐거워해라. 그러나 뭘 기억하라고요? 신후사를 기억하라. 신후사. 뭐죠? 오는 세상. 셔밀리 아제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즉 올람하바. 오고 있는 세상. The world to come. world to come. 오고 있는 세상을 기억해라. 네가 죽음 너머에 우주적인 죽음이든 개인적인 죽음이든 너머에 오는 그 나라, 그 세상을 기억하고 이 땅을 즐거워해라. 그러므로 청년아 젊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즐거워해라.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예요? 셔밀리 아제렛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드링킹하고 이팅하고 엔조잉하면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올람하바를 준비하여라.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죠.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읽혀진다고요? 초막절날. 초막절은 8일 성회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초막절엔 중요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다 살펴보지 않을 건데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에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97년도에 97년 10월 27일 97년 맞죠? 다미파가 예수님이 그날 재림한대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 딱 날짜를 정해가 딱 찍었어요.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나오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극단적으로 빠져가지고 다미파의 그 신학의 시초가 되죠. 물론 이것의 그 시작을 제공한 게 조영교 목사님이에요. 조영교 목사님 존 넬슨 다비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대로 설교를 하고 나서 한국에 그냥 세대주의 종말론이 쫙 퍼졌어요. 그 결과가 다미파까지 나왔는데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몇 년도에 올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연구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70일에 70일에가 뭐냐 언제냐 자꾸 고민을 많이 하죠. 이 70일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자, 희년이 7년이 면제년 쉐비타 이연이 7년이 7번 꽂히면 49년이 되고 50년째가 희년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희년까지 또 49년이라는 기간이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이 사이클에 50년째 되는 이
희년의 날이 그 다음 49년 사이클에 있어서 첫째 날일까? 아니면 이 50년 되는 제거하고 50년 다음 해 되는 51년째 되는 해가 다음 49년 사이클의 첫째 해가 될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이 49년 끝나고 희년이 다음 사이클의 첫째 해인지 둘째 해인지, 이거는 첫째 해인지 아니면은 그 제거하고 다음 해가 첫째 해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건 추측이에요. 50년 때는 희년이 다음 49년 주기에 첫째 해일 거라는 추측을 할 만한 전체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아요. 즉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이런 7일한 사이클, 셰미니 아짜렛을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주기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아까 올람하바 다음 세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너 안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즉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줘. 즉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해를 BC 1424년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멸망한 해가 554년, 물론 몇 년의 편차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70주기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는 이때는 정말로 다음 세계에 바로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고 희년이 49년의 첫째 해가 된다면 확실히 우리는 71회의 완성의 시간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은 토라 회복과 메시아닉 회복 운동은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8일째 성회는 다시 말하지만 그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잠깐 나눈 것처럼 초막절의 키워드는 기쁨, rejoice, delight,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셰미니 아짜렛에서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셰미니 아짜렛은 주제는 기쁨의 완성이 되겠죠. 완전한 기쁨인데 이 완전한 기쁨의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날에 올람하바 그날에 그날에 다음 세상에 내가 다음 세상이 아니라 오는 그 세상 하나님이 구획하신 회복의 그 세상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합니다. 그날의 키워드가 기쁨의 완전한 기쁨인데 이 기쁨의 완전함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with him. 할렐루야.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셰미니 아짜렛의 키워드예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한 거짓 선지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역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역자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이 잘 되고 있는 오늘 현실을 이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떠나라. 너는 나와 함께 셰미니 아짜렛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법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이야기야. 그 불법이 뭘까요? 알다시피 토라 레스네스예요. 로우 레스네스가 아니에요.
율법 없음이 아니라 토라 없음이에요. 토라 없음. 오늘날 토라를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나요? 얼마나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11조 꼬박꼬박하고 새벽 예배마다 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럴만 되면 우리 요 앞에도 요 위에 있는 교회가 쓰레기 치워요. 무슨 교회 이거 하고. 토라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할 수 있어요.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즐거워해라. 그러나 올람하바 그 세계에 그날에 그때에 주님과 함께할 준비를 해라.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섬기며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 전도서 끝에 뭐가 나와요?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였어요. 토라레스네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쉐미니 아제레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일 성회는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는 절기입니다. 교제하며 친밀함.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공동체 일원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뭘 해요? 주님과 그날의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어제 나눴지만 여러분과 나에게는 레위지파 제사장처럼 의무가 주어졌어요. 개개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각 지체가 자기 지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두 번째,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어요. 즉 공동체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쉐미니 아자에서는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 연습을 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쉐미니 아제렛 8일 성회 때는 유대인들은 신명기 14장 이하를 읽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전도서 같지 않아요? 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신우사를 기억해라.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껏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독한 술 먹으래요. 쉐미니 아제렛. 이 올람하바에는 독한 술을 먹어요.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사서 주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쉐미니 아제렛 8일 성회예요. 이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회복을 고대하는 절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쉐미니 아제렛은 올람 하바, 월드 투 컴, 오는 세상, 바로 그날에, 성경에 보면 그날에, 그때라는 표현이 참 많아요. 이 전부 다 바로 이 세상이 완성된, 에덴이 회복된 그 나라, 천국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아도나이의 날, 주님의 날, 그때의 그날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그날이 주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날은 바로 올람 하바를 말해요.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매일 7년 사이클 안에, 7일의 사이클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샤밧이에요. 샤밧이 완성되는 날. 샤밧이 전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날. 그것이 바로 올람 하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주일 성수하는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이거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우리가 쉐미니 아제렛을 하면서 어제 토라 포션에서 배운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제사장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말한 것처럼 아론이 했던 역할을 대체하는 자로 캐톨릭 교회가 교황을 만들어냈어요. 이 포프,
교황 제도는 아론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것이 더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황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요. 메시아의 대리자. 그래서 교황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메시아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을 갖고 가져가요. 교황의 성경 해석권에 절대성을 부여해요. 이것이 전통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통이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의 성경 해석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루터와 켈빈이 이건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은혜, 그리고는 성경을 독일어 시작 언어로 번역해서 평민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쪽 인쇄를 통해서 쫙 퍼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종교개혁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인제사장은 바로 그런 교황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재자,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리자인 것에 대한 반동운동으로, 거기에 대한 거부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만인제사장 교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야. 더 오해가 돼가지고 이게 대체신앙으로 빠진 거야. 이스라엘은 끝났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저들은 저주받았어.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체했어. 이 대체신앙. 반유대주의로 쫙 빠진 거예요. 만인제사장이.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만인제사장이 왜 나왔는지는 교황 제도에 대한 반동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봤을 때 그날에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올람하바 그날에 집중되어야 돼요. 8일째 성회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거룩한 성회다.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명절 곧 큰 날에 빅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셔미니 아짜리에서는 dwelling together forever.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영원히 dwelling하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날이 셔미니 아짜리입니다. 세 번째,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셔미니 아짜리죠. 세 번째 셔미니 아짜리의 의미는 This is the return to Gan Eden.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Eating and drinking. 어디에서? 주님의 집에서.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샬롬,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셔미니 아짜레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네 번째 셔미니 아짜레 특징은 walking with God in the cool of the day. 그날의 서늘한 때에 하나님과 함께 워킹하는, 한락하는 것, 걸어가는, 히트 할렉하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알다시피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우리가 카페를 하잖아요. 이게 가장 카페 커피를 땡길 때가 좀 비가 온다거나 저녁 항온이 질 저녁 무렵에, 퇴근 무렵에 뭔가 조용하게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차 한잔 하고 싶죠. 그런 서늘할 때에 주님과 사람이 함께 워킹 걸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꿈꾸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첫째 샤밧, 창조를 완성하고 일곱째 된 첫째 날 샤밧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억이 뭔지 알아요? 날이 서늘할 때 함께 걸었던 거, 주님과 함께 산책했던 거. 이것을 주님이 못 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첫사랑을 못 잊는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 손잡아보고 여자 손잡아보면 그 가슴 콩콩콩 뛰어서 죽을 때가 나이가 80이 돼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두 사람은 지금 딴 남자 딴 여자로 살아. 할매가 돼서. 근데 17세 18세를 기억해. 낭랑 18세.
낭낭 18세 노래, 그런 노래가 가요계의 모든 가요는 낭낭 18세 기준이에요. 첫사랑. 요즘은 썸 탄다 그러죠. 이 모든 원형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가 썸을 타다가 드디어 두 사이에 유니온,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날이 서늘할 때 거니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는 그 기억. 우리 주님이 이거를 못 잊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7년이라는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결국은 생명을 내려놓으세요. 죽음을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 사셨어요. 어토너먼트 하셨어요. 속죄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걷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에하드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에하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찬양할 때 제일 주제가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분은 영원히 한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세요. 에덴에서 아담과 했던 그 하나됨을 결국은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레비오, 나는 다우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는 날, 바로 쉐미니 아체렛이에요. 우리가 페사오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쉐미니 아체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에요. 쉐미니 아체렛은 무시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큰 날 중에 날이에요. 가을 절기에서 반복해서 함께 교제하며 자신을 발견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방해받지 않는 최고의 기쁨의 가지적인 상기물로서 그의 임잔에서 공동체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편에서 나눈 것처럼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초막, 주님의 집을 상징하죠. 주님의 집이 이 땅에서는 초막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이 궁정 아래서 그 집에 있는 기름진, 주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하고, 먹고 마심으로 해서 함께 공동체가 즐거움을 통해, 이것을 매년 사이클을 통해 초막절 시즌에 경험함으로 해서 뭘 기억해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동산에 거니셨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날이,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간단해요.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이 땅에 보내졌나? 나는 왜 밥 먹나? 나는 왜 마시나? 나는 왜 학교 다니나? 나는 왜 결혼하나? 나는 왜 성장하나? 나는 왜 직업을 갖나? 나는 왜 아이를 낳고 양육하나? 목적은 간단해요. 주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은 딜라이트,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이것이 만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의 통치를 끝내고 하실 일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날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리턴, 돌아와라. 그날이 너희 앞에 이미 왔다. 내가 너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니셨다. 함께 워킹했다. 그런데 사람들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알아보는 자가 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미 여기 거니셔요. 지금은 성령으로 거니세요.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목적이 그러한 교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거에 환경과 처지에 억눌려서, 마치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이 삶의 이 수레바퀴의 굴레에 갇혀서, 삶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내가 왜 사는지, 그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교제의 기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기도를 해도, 심지어 성령 체험을 해도, 심지어 목회를 해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더 윤활하게,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는 쉐미야젤시 완성된 주님의 나라고 그 의는 기쁨이에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되고 순교하고 목회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주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목적이 그러한 교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 예언 운동, 그리고 뭐 하나님 얼굴 신부 운동 이런 거 하죠. 그거 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보고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친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들 울어요. 아멘하고 막 신부운동하고 하프앤 바울하고 막 경배 찬양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막 버버 떨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 물기도 하고 그런 현상 자체는 좋아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저도 그런 경험은 좋아요. 금가루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언이 더 터지고 방언이 더 잘 되고 정말 환상과 예언이 비전이 더 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환영해요. 사모해요. 간절히 사모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하나님 얼굴 구한다라는 본질이 쉐미니 아짜리에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토라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절기, 모아딤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경배와 찬양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아는 것은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보고 세미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와 예언학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80년대부터 경배와 찬양운동 전승을 휩쓰고 나서 예언운동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온 게 요즘 뭐 신사운동 그러고 뭐 심지어 요즘 신부운동 한대. 그럴듯한데 끝이 달라요. 그거 뭐 난 이단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미성숙한 요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토라 운동을 하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놓치고 있는 수많은 미성숙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 너무나 많은 현대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찬양과 경배운동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언운동하고 치유운동하고 신부운동하고 그거 하나님 얼굴 구한다라는 거야. 실체가 없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요, 절기 가운데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지컬화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메시아니 가정교회를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토라 회복운동, 토라 세미나 백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것들이 진짜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딱 간절히 가까이 가기 원하고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24시간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유일한 나의 기도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와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 그분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지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신부운동은 가짜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은 가짜운동이에요. 예언운동, 경배 찬양운동은 전부 다 사람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난주 나눴지만 교회는 반드시 가정 중심이 돌아가야 돼요. 왜 조직 중심입니까? 왜 건물 중심, 왜 집회 중심입니까? 그러한 구조 안에서 백날 신부운동 해봐야 결국 목사 배만 불려요. 장로 권사 어깨만 힘들어가요. 전통교회라는 껍데기가 뭐 신사운동이라는 신부운동이라는 경배와 찬양운동이라는 껍데기로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죠. 미국이 호주랑 일본이랑 필리핀이랑 인도 뭐 얘네들하고 손잡고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지금. 동북아 이 국방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우리 우방이지만 중국도 우리 우방이 돼야 돼요. 그죠? 옛날처럼 중국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야. 일본은 허시탐탐 우리를 막 노리고, 상케이 지국장, 이 일개 신문사 기자 출신이라는 놈이 1개국 대통령을 강하여 이상한 여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 폄한, 우리나라를 보고 일개 신문 기자가 우리나라 총리를 향하여 뭐라고 질문해요? 대한민국 인권국가가 맞습니까? 이런 모독을 받고 있어요. 현재 지난주 이야기야. 그저께도 기집애들 오빠가 벌벌 뛰는 거 보다가 떨어져가 사고 나가 수십 명이 죽었어. 시민의식은 땅에 떨어져 있고, 모든 부다는 갈등. 우리나라 이 사회가. 북한에서는 핵폭탄 들고 허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북한 14명의 일개 분대가 무장을 하고 비무장지들 무단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경보 사격하고 나가 8시간을 머물러 갔어요. 우리는 전시 상태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프랑스, 독일을 제키고 경제 6위, 7위로 올라왔어요. 중국이 세계 경제 1위가 됐어요. 밑에 일본은 경제 2, 3위예요. 이 중간에 껴서 우리나라는 힘없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도 얘네들 제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한국 교회는 나라 추락에, 이제는 목사는 먹사가 됐고, 사람들, 젊은 애들 사이에 그런다 그러죠.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다녀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투예요. 한국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산업화, 선진화, 민주화 될 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회복되려면 한국 교회는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할 건데, 그것은 가짜로 되지 않아요. 진짜로 돼요. 토라의 회복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와 자식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먹고 마시며 토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복되며 이 사회는 회복될 거예요. 그때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통일 한국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토라 회복 운동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한국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봐요. 우리 안에 메시아닉 회복 운동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명감 가지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카페를 했더니 적자야. 나는 목사하면서 지금까지 쫓겨만 다녔어요. 심지어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감 갖고 헌신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나눴지만 불법을 행한 자는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토라 레스데스, 토라를 멸시한 자들, 토라를 떠난 자들은 나를 떠나라.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너는 토라를 행하지 않았다. 토라를 무시했다. 토라를 practice하지 않았다. 연습하지 않았다. 사마르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고 킵하지 않았다. I never knew you. 나는 결코 너를 모른다. Depart from me.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 어제 나도 토라 포션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산처럼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Depart from me예요. 산처럼 음부에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라는 여러분과 나보다는 최소한 나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여러분과 나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가장이
지파장이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집에서 제사 지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답하셨고 임재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 아벨.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노아, 에녹, 이삭, 야곱, 이분들은 아론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고라는 제사 지내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고라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진행하고 번제를 하고 소제를 했을 때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세가 산에 갔다 오더니 돌팔 하나 내리고 오더니 성막을 지어라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금지. 성막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면 이스라엘에서 제해 버리리라. 사전 설명도 없어. 일방적인 선포야. 그랬더니 고라가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하필 나도 고아 자손이야. 나도 레위인이야. 근데 하필 아론 쟤만 제사 지낼 수 있냐고. 제사를 성막에 하면서 왜 드려야 되냐고. 왜 아론만 지성소 들어갈 수 있냐고. 나도 지금까지 했으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일으킨 게 고라의 반역이.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자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죠? 아무리 고라는 그래요. 고라는 자신도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아무리 동의가 바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에 반한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결과는 depart from, 나를 떠나라, 산채로 음부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세요. 이것이 토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복종하는, 오비디언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라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것을 가지고 토라 레스네스로 이해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분의 평가대 앞에 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토라 앞에 서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메스 되듯이 우리를 점검하실 거예요. 겁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멋진 카운셀러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며 하는 거죠. 토라에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고라처럼 하나님 앞에 열성을 내는 것보다 토라에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조주와 교제를 위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런 마음이 먼저 있을 때 고라의 영 같은 것을 거절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 그를 신뢰하는 삶 가능하고 궁극적인 끝없는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다음 세대, 다음 세상, 그러니까 오는 세상을 향한 훈련장입니다. 여기는 실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때를 위한 준비하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한 만큼 그 땅에서 우리는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통교회에서는 오늘이 추수감사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감사의 주제가, 여러분 근데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어제 제 아내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너무 은재가 우리 딸이 너무 고마워. 딸이 우리 은재가 아빠가 너무 고맙고 아빠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뱀을 잡았어. 그 자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을 뱀을 아빠 뱀 구워 드세요. 내가 이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건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받은 자 중심이에요. 감사의 주인공은 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으로 감사한 걸 들어 주님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 껄렁 돈 몇십억을? 야, 돈 많이 냈다, 고맙다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많은 표현을 해요.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가치가 있는 것은 토라예요.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안에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들려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즉 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감사해서 주님께 표현했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기로 끌려가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해야지. 하루 3번씩 감사하는데 창문 옆에 대적들이 느부갓네살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걸 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살아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토라를 연구해요.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연구하다가 포로기가 70년인 걸 알아요. 70년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포로를 귀환하실 것을, 이스라엘 회복이 약속되어진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주여 오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이제라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소서.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온 거야. 주여 주여 주여. 부흥사 목사님들 이거 인용해가지고 주여 3창 합시다 주여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주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의 하루 3번 감사 기도의 내용은 주님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담겨진 감사 헌금, 담겨진 감사의 제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꼴랑 사과 몇 개 가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사자굴에 떨어질지언정 감사하는지, 그러한 자세가 우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는 세상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합니다. 나눈 것처럼. 즉 인간이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막절날 공동체가,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떠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너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거다. 애쓰고 용쓰고 노력하지 말아야 그것은 종교다. 나의 은혜가, 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나와 함께 걷는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여기 운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지금 쉐미 나짜릿을 하고 싶어. 지금 내 인생을 완성해버리고 싶어. 진짜 어젠가요? 어제 이제 오후에
에녹이랑 그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이제 이거 공 치는 거 야구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에녹이가 뭐 가지고 간 사이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느새 벌써 가을이 왔더라고. 어느새부터 아파트 주변에 나무들이 얼룩덜룩 이렇게 낙엽이 졌더라고. 그러면서 파란 가을 하늘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내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어.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주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내 육체가 있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내 안에 싸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는 지는 존재야. 항상 실패하고 항상 내 안에는 어두운 게 더 많고 죄가 더 많아. 그렇게 자꾸 보이죠. 그래서 감사를 못해. 근데 또 어제 문득 그런데 한면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내 인생의 40년을 돌아보니 그래도 단 한 번도 내 주님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수없이 불순종하고 수없이 죄짓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예배 자리로 토라의 자리로 자꾸 인도하셔요. 이것은 뭐죠? 이미 내 안에 쉐미 아체렛 올람 하바가 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성령의 소욕이 이길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기를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